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구약성경 732쪽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심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놀라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하기로 나와 내 형제와 존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값들을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리시리니 그들도 이렇게 서서 빈소를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하느냐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마음대로 행하여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니 진짜라고 하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맥주의 환경에 따라서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기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 3차 포로기한의 목적은 성벽에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성문에 불사진 것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제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벽 재건 건축에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이 존재했고 또한 그 방해들을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은 존재합니다. 4장 말미에는 공사를 하는 인원 중에 반은 공사를 하게 되고 또 반은 그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서 공사를 완공하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방해하는 세력과의 사투 속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에서 침입과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외부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1절 말씀과 함께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아하스를 원망하였다. 백성들과 그의 아내들이 함께 부르짖는데 그 원인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원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적이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유다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형제라는 이유로 백성들에게 양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밥과 포도원 집을 저당을 잡고 또한 곡식을 얻어먹었고 또한 다른 백성의 재산으로 자신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세금까지 바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날강도짓이라고 합니다. 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하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쉼이 없도다 하더라. 그들은 이런 날강도 짓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 되는 일을 겪게 되고 밭과 포도원이 나의 것이었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고 백성들은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이죠. 이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포로로 귀환되어져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기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들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으나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되게 날강도의 짓을 하는 자들, 이것을 복음서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로 극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과 일상생활이 구분되어진 사람,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것에 무감각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이때뿐이었을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런 외식하는 형태는 세대가 흐르면서 변형은 되겠지만 여전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져 왔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미디어들이 교회의 이런 외식적인 형태를 냉소적이고 풍자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식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미디어에서는 실화를 다룬다고 하면서 마약을 파는 외국의 한 목사를 다룬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을 일삼는 목사의 자녀를 두었음에도 권력을 앞세워서 그것을 무마시키는 것. 자녀의 비행을 알고도 그것을 어떻게든 덮어내기 위해서 바쁜 모습들. 그 사람의 악함과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교회의 부패, 여실히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디어가 조장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현실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분리는 말씀 속에서 그것은 철저히 악의 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교회 성도님들은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일상생활을 분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분리된 사고를 유도합니다.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일상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깊숙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침투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인 경건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침투되어져야 합니다. 외식하는 방식은 명백하게 악의 길인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받은 느헤미야는 6절 말씀에서처럼 크게 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라는 감정을 처리하는데 보통 3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억압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억압의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이, 상담사들이 사람들을 상담할 때 이런 억압되어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건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가면은 이 억압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억압을 받는 그 심리 상태를 교회 노예고제라고 부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분쟁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이 억압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억압된 분위기를 강요하는 교회 행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억압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나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나의 감정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이 솔직해지지 못하고 참으면 이 분노의 에너지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현의 방식이 표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혜분이가 방학을 해서 저와 함께 거의 4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4시간, 학원 가는 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받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씻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혜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에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졸린데 놀아달라 한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더욱 자야 되는데 나를 깨운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제게 너무 많이 크고 작게 쌓여가지고 작은 분노의 줄이 모여서 마일리지 쌓듯이 쌓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혜빈이가 우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고분고분하게 우유를 냉장고에 꺼내서 컵에 담아서 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TV를 열심히 보고 있던 혜빈이가 그 우유를 보지도 않고 받다가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담겨진 우유가 다 바닥에 흘려졌습니다. 제가 이때 사용했던 방식이 표출입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우유를 바닥에 흘리면 그것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혜분이에게 어디 안 다쳤니? 괜찮아? 닦으면 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기할 법한데 그때는 제가 억압의 상태여서 이제 실수에 비해서 굉장히 큰 화를 내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표출은 건강하게 되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표출은 대부분 일관되지 않게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표출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많은 육아 프로그램이 건강하고 좋은 육아의 본질을 일관성이라고 하는 이 육아 일관성 갖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육아 프로그램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근데 늘상 반복되어지는데 이 일관성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된 표출은 너무 힘듭니다. 아니 오히려 거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과 억압과 표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들의 외부적인 방해로 인해서 위태위태하게 성벽 재건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방해꾼들이 와서 회방을 놓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선전 건축의 일을 완전하게 진행하고자 그들은 감시하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은 사실은 억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억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외부의 적들에 대한 그들의 심리의 상태는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외부적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한 내부적으로 골마져 있는 모습만 보인다면 느헤미야는 외부에서 억압으로 분노 에너지가
쌓인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유다 사람들에게 이 분노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그 시대를 지배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성벽 제공과 예루살렘에 관한 일에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자신의 분노를 유다 사람들에게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무언가 다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자신의 분노 에너지를 자신의 권한과 합하여 그들에게 강제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런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유다 사람들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설득합니다.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강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이들이 행할 수 있게끔 느헤미야가 만들어갑니다. 강제적인 영성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이웃사랑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함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또한 역시 악사를 끊어버리실지니 그들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보다 하니 그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분노 에너지의 올바른 표출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은 생각이 느헤미야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 에너지를 올바르게 표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분노 에너지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있는 위치를 다시금 생각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느헤미야가 단순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슬퍼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생활을 다시 세우고자 이 프로베안을 준비하고 성벽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도적인 표현은 바로 사랑에 근거한 영혼을 세우는 격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충분히 강압적으로 유다 사람들의 이 외식함을 날강도 같은 짓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그들을 세우고자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고자 그들 안에 그들 내면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밖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부의 위기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분노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 첫 번째가 억압, 두 번째가 표출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세 번째가 감정의 인정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우리 감정 에너지를, 우리의 분노 에너지를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느헤미야의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은 묵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치 억압과 표출, 반복되어지는 이 반응 속에, 이런 박자 속에 억압, 표출, 억압, 표출, 억압, 표출이라는 당연한 박자 속에서 갑자기 다른 박자, 다른 속도,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은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엇박자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엇박자, 어긋난 박자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응당 유다 사람들을 처벌하고 유다 사람들을 재판하는 방식으로 억압과 표출의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이런 올바른 분노의 에너지의 표출은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자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사명자라는 말이 나와는 동떨어져 보이고 마치 목회자만 하는 것처럼 보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이것은 결코 나와 동떨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소명자라는 그 대안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건강하게 이 분노 에너지를 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사랑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말고는 우선 나조차도 이 분노 에너지를 올바르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억압과 표출의 사이클에서 반복하는 방식. 이나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의도적인 표현으로 영혼을 세워나갈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행동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결제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리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했습니다. 자, PPT로 나눠놨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거는 단수입니다. 즉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에 9가지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부터 절제까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 절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절제는 이 성령의 열매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절제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결정권자를, 나의 행동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즉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가능해집니다. 영혼을 세우고 기쁨을 주며 내 안을 건강하게 하여 평화를 누리며 인내하며 자비를 생각하게 하고 선을 도모하고 충성하며 온유할 수 있는 힘이, 이 깊이 생각하는 힘, 절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깊이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는 힘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억압과 표출의 악한 사이클이 끊어내지고 감정의 인정과 의도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볼 때도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도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핵심은 바로 나의 행동의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때로는 서툴 것이고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 사랑 말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엇박자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템포를 조절하면서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텀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세상을 한번 살아봅시다. 안 되면 다시 또 하고, 또 다시 안 되면 또 하고, 다시 우리는 늘 이 방법을 도전하고 도모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